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이 세상을 주님 은혜 가운데 살며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역교회 모든 성도들 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심령이 있다면 붙잡아 주시고, 약해진 심령이 있다면 성령께서 힘과 용기가 있도록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서 이 시대에 흔들림 없이 주님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한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덧입으며 주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은혜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2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136쪽에 있습니다. (3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으며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될 줄 믿사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열린 심령으로 이 말씀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기온차가 너무 심하니까 여러분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건강해야 신앙생활 하기에도 어려움이 그만큼 덜합니다. 네, 오늘 말씀 첫머리는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물의 피, 희생의 피는 죄를 속하는 용도이고 또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있는 떡을 말합니다.
누룩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속하는 용도이고 하나는 죄를 존속시키는 용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성경 구절은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죄를 속하는 용도의 것과 죄를 존속시키는, 유지시키는 것을 함께 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래를 해가지고 새로 이렇게 빨아서 잘 말린 옷은 개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서랍이나 옷장으로 가죠. 그렇게 잘 빠른 옷을 다시 그 빨래거리가 있는 빨래통에 넣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빨아는 게 의미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로 인하여 속죄함을 얻은 심령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거리들 앞으로 가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나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나서 다시 죄 지을 수 있는 조건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주변에 뭐가 있을까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겠죠.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전에 보면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신앙이 좋아지면 그게 알아서 정리가 되는 문제인데, 이제 그걸 정리하고 교회에 나오겠다라고 핑계를 대는 분들은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것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이죠. 말은 교회에 나가야 되는데,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혹은 교회를 여전히 다니고 있으면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하지 않고 있다면, 가까운 친구들을 만나는 장소가 그런 장소라면 이 사람이 다시 그 길로 돌아갈 가능성은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조건들을 하나 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모이면 신앙적이어야 하겠죠. 그래서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성경 이야기를 주고받고 또 은혜 받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은 모임들도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들이 생겨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당을 짓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막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에 찔림이 있죠. 내가 그때 그 얘기에 왜 같이 휩쓸려서 그렇게 했는가? 아니면 내가 왜 그 사람 험담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는 그런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아야 합니다. 있으면 또 하게 돼 있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로 회개해야 하는 일이라면, 이게 내 마음에 찔림이 된다면,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말들을 주고받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내 신앙이 좋으면 우리는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신앙적인 이야기들, 은혜 받은 이야기들,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돼야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아직 그렇게 할 만큼의 영적인 담대함이 없다면 일단은 내가 그 자리에서 휩쓸려 들어가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됩니다. 죄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들이요, 우리가 구약 율법에 나온 이런 것보다 신약에 보면 전부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이런 것들이 죄의 주거리들이거든요. 이게 다 어디서 비롯되냐 하면 사람들끼리 모여서 저지르게 되는 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똑같은 일을 또 저지를 것 같으면 일단 그곳과 거리를 두고 그런 상황과 거리를 두는 것이 좋고, 더 신앙이 좋아진다면 그러한 일들이 신앙적이고 건강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승화시키는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속한 공동체는 점점 신령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모인다면 그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음식을 나누고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단서들이 있다면 그 단서들을 내 삶 속에 가까이 붙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좋은 주의 종들이 여러 번 거쳐갔지만 끝내 결과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을 짓는 일들이었죠. 신앙생활 나쁘게 하려고 당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자기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조를 맞추니까 당을 짓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런 조건들로 인하여 죄를 지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채로 있으면 그러한 일들은 반복되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의 교회에다가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가 이 두 개의 그룹이 다시 둘이 하나씩 나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주의 종이 새로 바뀌어서 올 때마다 나는 이 사람이 좋고 나는 이 스타일이 좋고 이러면서 당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알아야 되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주를 믿는 것이지 바울을 믿고 아볼로를 믿고 게바를 믿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끼리 이렇게 흩어져서 안 될 일이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든 이러한 좋지 못한 풍토가 자라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함께 두려 하지 않으시죠? 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내 심령과 다시 죄를 짓기 딱 좋은 상황을 같이 두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죄 짓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 자기 주변에 있는 익숙한 조건들을 쉽게 정리하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짓기 싫어하면서도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룩은 자랍니다. 유교병은 살아있는 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떡입니다. 죄는 막 자라납니다.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경계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보시면요, 25절 하반절, 6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친 제물의 상태를 신선하게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밤은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보통 해가 지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하면 12시간이 되지요. 그러면 이 긴 시간 동안 이전에 드려졌던 제물의 상태가 온전히 유지될 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를 유지하고 아침이 되면 그건 제물로서의 가치가 없으니 그렇게 두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물의 신선함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제물을 바치면 그 제물을 드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제물의 신선함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제물의 신선함을 지키고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따르려고 하는 제물을 바친 자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순종하며 따르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게 제물의 신선함으로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제단 앞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그럼 근신해야 되죠. 그런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좋으려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선한 제물처럼 선도가 좋은 신선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당연히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도 높은 또 신선도가 좋은 예배자가 되려면 당연히 신앙이 좋아야 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활이 관리가 돼야 됩니다. 생활이 관리가 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대단한 순간을 가질 수는 있어도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마라톤 같은 것이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한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경주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페이스 조절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이 제가 그동안 봐왔던 것 다 그렇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시간이 남아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의 삶에 이 시간들을 중요하게 만들고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른 부분의 컨디션들을 맞춰가야 여기 나올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생활 관리가 안 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없죠.
자라나는 아이들 어떻습니까? 운동하는 아이들, 공부하는 아이들, 뭐 무슨 전공을 한 아이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하려면 그 아이가 자기 생활이 관리가 되어야 그걸 할 수가 있죠. 마음에 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교인들 중에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만 그 신앙생활을 위해서 자기 생활을 관리하려는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게 중요한 걸 아니까 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릴 때 형식주의적인 태도로 예배를 드리라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이 여기에 몰두할 수 있으려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을 때 잡생각이 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담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관리를 해오시는 분들이라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다 그렇죠. 교회들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왜 자꾸 늘어나겠습니까? 신앙이 대물림을 하면 신앙이 내공이 깊어져야 되는데 썬데이 크리스찬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위한 일상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 이유가 없죠. 매번 교회만 와야 되고 교회 생활만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생활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니까 신앙생활을 통하여 사회생활을 지탱해 나가려면 사회생활도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관리를 잘 하시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사실은 이것을 권면해 주는 것이 좋고요. 자녀와 자손들에게도 이것을 지혜로운 방법으로 권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시간 정말 중요하죠. 사람에게 있어서 건강에 제일 중요한 건 수면 시간 보장과 적절한 음식물 섭취 그리고 활동량 아닙니까? 이 세 가지를 잘 조절할 수 있으면 신앙이 열망이 있는 사람은 저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있다면. 근데 관리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거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날 진 빼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체력이 좋고 정신력이 좋은 분들은 그래도 상관없을 텐데 내가 그 정도는 아니다 싶으면 알아서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예배 시간, 일주일에 예배 시간 엄청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 시간에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관리를 잘 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서 순도 높은 제물같이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아주 초보적인 출발점, 생활 속에서 자기 관리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6절 말씀은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특별한 요리를 할 때 자기 집에 있는 가축들을 한꺼번에 잡아서 요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미도 잡고 어미 새끼도 잡고 아니면 어미 젖을 짜가지고 이제 살이 연한 새끼 양을 잡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신명기 14장 21절 이하에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윤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염소 젖을 짜다가 새끼 염소를 거기다 넣어서 삶아서 먹는 이런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지금 이 시대에 문자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량으로 육류와 유가공품이 생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닭고기랑 계란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얘기랑은 다릅니다. 이거는 한 집에서 키우던 가축을 그 어미의 젖을 새끼를 직접 그렇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기업형으로 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이니까 성경은 그래서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통용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별것 아니고 별미였지만 성경에서 야만적인 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 하지 말라. 이건 뭐냐 하면 세상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기준을
따라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이 우리에게 더욱 올바른 윤리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가치보다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덕적 가치가 절대 낮은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이 세상의 도덕성보다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뭘 잘못하면 엄청나게 뭐라 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수준이 더 높아야 된다는 것을 불신자들이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아느냐? 역사에서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뭘 압니까? 하지만 역사 속에서 건강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도덕성이라는 것은 일반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그 수준이어야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단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기준을 잘 따르다 보면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만 제대로 해도 세상에서 함부로 손가락질 받을 일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상황이라면 그건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며 박해를 받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기독교인의 도덕성 운운하면서 얘기를 할 때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정말 온전한 도덕적 기준에 따라서 사회적 기여를 하는 그리스도인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옳고 너희는 틀렸다라고 100번 말해봐야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길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옆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못을 박으셨다. 똑똑히 기억해라 이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얘기들을 똑똑히 기억해라. 잊어먹지 마라. 내가 분명히 언약을 이렇게 세웠다.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듣고 이건 내가 해볼 만하니까 하고 이건 좀 뭐 그렇고 이건 세상살이에서 안 맞고 이렇게 해서 이건 취하고 저건 버리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못을 박은 거죠. 땅땅땅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기록된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약속하시고 그것을 시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약속을 절대 잊지 말고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기다리며 살아라.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과 주고받은 약속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죄 많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주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십계명을 판에 기록한 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네, 모세는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네. 그런데 죽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신비적인 경험을 했다는 뜻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연단과 시험의 과정을 충분히 채웠음을 암시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냥 지냈던 것이 아니라 이 숫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과 시험의 경험을 하며 지냈던 것으로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혹자는 이것을 보고 모세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게 40일 금식 기도의 모델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본문을 그렇게 보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과만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공급될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공급으로만 지내고 있는 40일인 것이죠. 모세가 의도적으로 금식을 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40일 금식 기도의 모델이 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요, 시험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모세와 같이 한 민족을 책임질 막중한 사명과 하나님과 독대할 만큼의 영성으로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실 만큼 특별한 순간 속에 들어있는 사람인가부터 생각하고 금식을 하든지 말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어떤 극단적인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강제로 이렇게 요구하는, 하나님을 강제 소환시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적인 연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상황에 맞는 구별됨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지금 모세처럼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먹을 걸 챙겨주시든지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든지 하겠죠. 그때는 금식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동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먹을 것이 있으면 먹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하면 안 먹으면 되고, 먹어라 하면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일부러 40일 금식에 목숨을 걸기보다는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처럼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절제해야 하는 것 아닌지, 끊어야 하는 것 아닌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금식이면 그 금식을 하고 나면 인생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금식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옛날에 내가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아니더라. 여러분, 그 금식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건 내가 원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죠. 신앙은 내가 뭘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하면 다 틀려지게 됩니다. 29절, 모세가 증거의 두 판을 손에 들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 외모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는데 모세가 거울이 없었겠죠. 자기는 몰랐습니다. 백성은 이런 모습을 보며 두려워합니다.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했지, 모세가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거나 죽은 사람을 살린다거나 무슨 갑자기 여기서 막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이 써주신 돌판을 들고 내려온 것 이외에,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 이외에 이전의 모세와 지금의 모세가 다른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왜 옛날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은 두려워합니까?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눈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보이니까 그제서야 두려워하는 겁니다. 원래부터 두려워했어야 합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만 불러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전하며 이스라엘을 인도해 왔기 때문에 모세가 있건 없건
이스라엘은 모세가 전하는 그 내용들을 두려워해야 되고, 지시를 내리는 모세를 두려워해야 되고, 모세가 자리를 비우고 나갔을 때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때는 두려워하지 않다가 모세가 내려왔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이제 무서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겁니까? 모세를 무서워하는 겁니까? 모세를 무서워하는 거죠. 이러면 신앙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초보의 상태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31절 보십시오. 모세가 두려워하는 백성을 부릅니다.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을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아론과 백성으로부터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래서 두렵다고 하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말을 지독하게 듣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두려워하면 모세가 어떻게 하면 일이 쉽겠습니까? 지금 이 기회를 쓰면 되죠. 얼굴에 광채를 두려워할 때 내 말 똑바로 들어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모세가 계속 얼굴을 가리느냐? 그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34절 보십시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는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 전할 때, 그때는 이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왜 이렇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대상은 모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 급성장한 교회들에는 예외 없이 교주형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쓰신다라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대도시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은, 거의 이스라엘 민족을 방불케 하거나 한 지파를 방불케 하는 그 숫자들이 모여들었던 것이죠. 교회의 위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모여든 교회들이 건강하게 대물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중한 모습을 가지는 공동체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모일까요? 영적 지도자에게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지도자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는 자기 얼굴에 나는 광채를 적절히 활용한 것이죠. 제가 놀라운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는 예배당까지 올라가려면 계단을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침에 교회에 갈 때 계단을 오르고 나면 오늘도 다리 운동했다 이렇게 합니다. 외부의 한 단체에서 우리 교회당을 빌렸습니다. 빌렸는데 전국에서 모여들었어요. 그 설교자를 보기 위해서. 저는 이제 출근을 하는데 한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분이 앞에 딱 섰어요.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이 이제 상당히 되잖아요. 옷을 뒤로 이렇게 옷을 탁 제치더라고요. 제치고 딱 서가지고 계단에서 한쪽 다리를 올리고 몸을 뒤로 이렇게 뉘는데 뒤에서 한 명이 허리를 탁 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밀고 그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뒤에는 거의 이렇게 90도 이상으로 숙이고 그분은 그냥 몸을 뒤로 뉘인 채로 자기 힘 하나도 안 들이고 밑에서는 이렇게 떠받들고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부목사라서 사실은 집회를 타 지역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회를 하면요, 같이 앉아서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해야 되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밖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성도들은 말씀 전하는 종을
귀하게 여기고 신령한 마음으로 대하고 그렇게 하겠지요. 당연히. 본인은 그러면 안 되죠. 저는 그렇지 않은 좋은 목회자들도 많이 봤습니다. 은퇴하시는 그 순간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신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모습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렇게 목회하다가 은퇴하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그분들은 자기 얼굴에 나는 광채를 가리운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종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광채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습게 보거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하여 전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하여 전해지는 것만큼의 존중함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통로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량이 드러나는 것을 즐기면 안 됩니다. 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기뻐하면 안 됩니다. 나 아니면 이 교회가 안 되는구나. 나 아니면 한국 기독교가 안 되지.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지. 큰일 날 소리입니다. 모세가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올 때 그 얼굴의 광채를 이용해서 한 번만 권위와 위엄을 드러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대단함은 전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거기에 시선이 집중되는 것조차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기억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주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이외에는 어느 것도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 아무리 놀라운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이 주셔야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거두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볼품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 전하시면 그 말씀을 귀하게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 목사님들 중에 굉장히 내성적이고 표현력이 부족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아주 화려한 미사여구를 쓰거나 재밌는 얘기를 하거나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원고를 차분하게 읽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어느 날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좀 재밌게 하지. 예화도 좀 하고 좀 웃기기도 하고 하지. 잠이 온다. 오만 얘기 다 했습니다. 그 얘기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결국에는 그 목사님한테 교회에서 나가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것도 한마디 거부함 없이 알겠습니다 하고 목회를 그만두고 사임을 하고 나가셨어요. 지금은 선교사로 그때부터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나가고 나니까 교회에서 얘기들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항상 주변에 있는 연세 많이 드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을 소리 없이 늘 찾으러 다닌 거예요. 가가지고 인사하고 못 나오시면 가서 같이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말수가 적으니까 같이 사회 가던 부목사님들도 몰랐습니다. 사임하고 떠나고 나니까 그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아유 목사님이 가고 나니까 오는 사람이 없네 이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정말 후회했습니다. 저는 그분과 같이 이렇게 동역을 하면서 이야 세상에 저런 목사님 있나 싶었어요. 표현이 화려하지 않을 뿐이지 성품이나 말씀 전할 때의 중심 내용이나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나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목회자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으니 사람들이 그렇게 보질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존중해 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기 자신은 사람들이 본인에게 뭐라고 말을 해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자신은 뒤로 물러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 사역을 하다가 이 교회에서 너무 일을 잘해서 이 교회가 여러분 없이는 안 돌아가는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이름이 앞에 드러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 얼굴에 비치는 그 광채를 모세처럼 스스로 가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신앙의 제일 좋은 태도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잘하려고 해도 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무엇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근신하면서 혹시 우리에게서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경계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서로를 통하여 은혜 받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함께 이런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 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먼저 승복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행여 우리의 공을 생각하거나 공명심에 사로잡히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작은 모습으로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있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더 좋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며 더욱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 어디에 내어놓아도 부족함 없는 등대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들을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중 누구도 우리 얼굴에 나는 광채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실수록 더욱더 겸손하여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5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58년의 세월을 우리가 함께 잘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열립니다. 또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묵상집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더욱 유익이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학금 수여가 지난 주일에 있었고요. 김부종 장로님께서 동부지역 장로협의회 서기로 1년 동안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중한 소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들 봐주시고요. 좋은 습관 가지 캠페인 통해서 여러분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